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께서 언약대로 잉태, 출생 그리고 출현하셔서 참 선지직을 수행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 산상에서는 율법과 선지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참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자들을 뽑으셔서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이 당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역시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러한 일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10장부터 12장까지가 말씀에 의한 교훈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신다 그 얘기죠. 제자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사실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1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뽑아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이 있어야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겠지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의 내용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얘기하네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났고, 이들은 또 어부 출신이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픽업하시는 그런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다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죠.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학식이 높고요,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의아한, 그러면서도 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학식이 높고 똑똑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잘 감당하고 잘 헤쳐내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제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쓸모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 무식하고 좀 배움이 좀 적고 이런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낮춰서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상당히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이제 사람 차별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사람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이런 예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 아주 인간 자체가 싫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하고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뭘 잘하거나 잘못한 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자욱한 인간이 싫다는 거야. 인간이 싫다는 거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방송에 나오면 막 텔레비 꺼버린대. 그러면서 뭐 자욱한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 선입견이 있는 거겠죠. 뭔가 저 사람은 나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선입견이 앞서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껍데기 보고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보기에 참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쓸만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례가 오늘 가룟 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뭐 돈깨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돈깨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국가에서도
재정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흥청망청 써버리면 금방 망합니다. 원래 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잠깐이에요. 아파트 그 짓는 거 뭐 엊그제 보니까 인천의 어느 아파트가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올 12월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철근을 많이 빼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1600세대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세울 때는 그게 한 5년 걸려서 세우는 모양이에요. 예. 앞으로도 다시 또 짓는다고 하면 또 5년 걸린대요. 5년, 6년 걸린대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입주 앞두고 허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앙도 세우기는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12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하나 또 뽑아가지고 그럼 뽑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내 임의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 사람 뽑은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뽑으면서 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막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더 좋게 쓰실 수도 있는데 아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적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자기를 팔자르라 이런 말도 해요. 자기를 팔자인 줄 알고 뽑으신 거예요. 모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어떤 의미에서 그도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의미 없이 온 사람이 없고요. 예, 다 역사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괜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 했는데 괜히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갑니다.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대적하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려고 해도요 선한 사람만 가지고는 드라마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악역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꼭 악역이 아니더라도 악역은 하나면 되는데 그 악역하는 자에게 쏘아가지고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자관
밀어내가지고 실수투성이인 자들도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다 훌륭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드라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역할씩 맡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배우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때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한 일에 쓰임받겠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그 선한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악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려면 누군가는 배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배신해야 돼요. 선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일이고, 악한 일을 한 결과는 그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선한 일에 참여하느냐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다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조를 해드려 봅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오늘 일단 10장에 들어왔으니까 10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의 교훈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일단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진정한 교훈은 말씀뿐이 아니라 플러스 삶이 이어져 가야지요. 말씀과 삶이 이어져야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시냐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의 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된 자들은 어떤 자이며 제자는 어떤 자세로 이 맡겨진 임무에 감당되어져야 되는가. 근데 제자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가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제자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타적인 삶으로 이렇게 남을 위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면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핍박이 따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지금 방금 제자를 뽑았기 때문에 제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제자는 이렇다고 그래요. 배움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니까 배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라는 거죠. 그렇죠? 항상 배움의 자리에서 그 배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자기를 가르쳐주는 자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파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로서 어떤 대가로도 치르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가가 지불될 겁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자기의 스승되는 자를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심지어는 악을 골짝 빈들에 이끌어도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을 받들어서 행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새겨볼 만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88세에 자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참 제자의 그런 자세 또는 특징을 소개를 했는데, 물론 제가 약간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기의 것을 다 버리는 자다. 제자란.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면요, 제자는 아니죠. 그건 자기가 주인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자기의 선생이 앞서야겠죠.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편한 쪽으로만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이런 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향락적으로, 즐기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길을 따라가잖아요. 물길을 따라가는데 산 물고기는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나 혼자라도 역행을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제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는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모습을 닮아가겠죠.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좀 성숙한 자, 그리고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파괴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파괴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점점 나빠져 갑니까? 환경이 왜 점점 나빠져 갑니까? 예. 며칠 전에 남극에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남극에 원래는 거기가 뭐 늘 얼음덩어리, 얼음산이잖아요. 모든 게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에요. 뭐 여름이라 그래봤자 순식간에 지나갈 뿐이고, 잠깐 그냥 영도까지 가까이 가다가 그냥 도로 추워져 가지고 얼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완전히 푸른 풀밭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푸른 풀밭만 보면은 여기가 남극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그 얼음 덩어리가 저 바다 밑에 수천 킬로까지 얼음 덩어리가 내려가 있고, 그 얼음 덩어리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탄소들을 가득 안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탄소를 다 안고 들어갔으니까 아주 나쁜 해로운 것들은 그것들이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다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 속에 있던 탄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상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얼마나 파괴를 해나갑니까? 얼마나 파괴를 해나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편리한 도구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 핵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수천 번 콩가루를 만들고 남을 만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차하면은 그게 터지는 순간 이 지구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고 말겠지만, 뻔히 알면서, 그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선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우선 당장의 이득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 풀어버리고 그냥 뭐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우선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겠지요. 이것도 제자된 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합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자꾸 이 잔머리 가지고, 머리 똑똑한 분들이 이 잔머리를 많이 써요. 똑똑하니까 뭐든지 다 계산적으로 하지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갖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과 잔머리 쓰는 건 다른 겁니다. 잔머리 쓴다는 거는 그냥 오로지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맨날 밤잠도 못 자가면서 연구하고 뭘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삶이 아니죠. 그럼 그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삶이죠. 근데 이제 균형 있는 삶,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신앙, 그런 자세, 이게 참 제자다, 이게 제자도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여기저기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가져온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지요? 그렇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이게 소박하게 들리잖아요. 뭐 나한테도 뭐 하나, 나도 그래도 뭐 하나 들고 가야지, 이 정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말의 근본 의미는, 십자가라는 게 이게 사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사형틀. 사형틀이니까 자기가 자신의 사형틀을 지고 형장으로 가는 거다. 이게 근본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 이런 말과도 비슷한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해퍼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너 나에게 와서 죽어라 하는 얘기와도 같다.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너무너무 아주 달콤한 얘기로만 듣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고마운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는 너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죽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번에 가면은 우리 죽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아마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영광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영광만을 자꾸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고 와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제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학식이 있고 가장 똑똑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거는 거부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성공할 줄 알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럼 내가 괜히 따랐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나 지금까지 따르면서 3년간 따르면서 내가 많이 투자도 했고 했는데 본전이라도 뽑아야지. 그리고 예수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계산 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는데 결국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찌 보면 자신이 자신의 형체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이 무게감이 다르죠. 그동안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가볍게만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뒀던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버린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그 환경을 떠나서 다른 환경으로 접어든다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당신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처음 살던 집 세상 없어도 못 떠나십니다. 그 동네를 절대 못 떠나요. 돈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집을 사놓고도 절대 그쪽으로 못 갑니다. 새는 줄망정 가지는 못해요. 예. 그만큼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한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자라고 하는 제가 한정을 두고 한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럴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조금 덜 읽었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일단
자,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해야 될 일인데 너희가 일단은 그 대상을 누구한테 가라고 해요? 대상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말라는 건가?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건가? 사마리아인은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건가?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도 가셨어요. 그렇죠? 일부러도 가셨고 또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셔놓고 왜 이 제자들 보고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일단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복음의 대상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본래는 주인에게 있던 양이겠죠. 주인에게 있던 양인데 잃어진 거죠. 잃어졌으니까 잃어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자, 일단 제자들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양들 찾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아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거는 아예 이방인을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일단은 너희는 일단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1순위다 그 말이죠. 그리고 2순위, 3순위가 어찌 보면 사마리아하고 또 이방일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2의 제자 파송을 하시죠. 이게 이제 제1의 제자 파송이라고 한다면 제2의 제자 파송은 어디냐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되리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역할을 할 때가 어디입니까? 역할을 할 때가 지금 일단 이스라엘 내에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들이 1순위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데 그들이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다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 받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일이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잡혀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안기기를 원치 않았도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구원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먼저 전파되는데 그들 중에서 다수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 받을 자는 받지요. 그러나 다수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에요. 구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간다고 하신 건데, 가라고 하신 건데, 잃어버린 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들은 잠재적인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으면은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에 나오는데 그들도 제자라고 그래요. 그들도.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정말 이 말씀을 못 외우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다 알지요. 우리 말씀 운동, 특히 우리 강남노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데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자유만 얘기하는 거죠. 자유. 자,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이제 자유야. 자유인이야. 너무너무 기뻐. 예수 믿는 게 신나. 즐거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즐기는 거죠. 예수 믿고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진리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칭의로 구원을 얻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그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머물러 버리면 제자로 이게 접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6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그들도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제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제자는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제자죠. 진짜 제자는 정말로 이타적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자유해서
나 이제 평안하고 이제 즐겁게 사는 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어찌 보면 신앙의 건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건축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신앙의 건축으로 비유하면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자기 집을 지어가는데 금은 보석으로 짓기도 하고 나무 풀 지프로 짓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지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쉽게 말하면 두 부류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자기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까지 지어주는 사람. 남의 집까지 지어주는 사람.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이 잠재적 제자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는 말은 크리스천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이죠. 예.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말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내대고 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성전 지어가는 자지요. 물론 그들도 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전 짓기, 자기를 세워간다 그 말이죠. 자기 세움이라고 합시다. 이건 뭐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예.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고요. 감사, 기쁨, 만족함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남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예. 자기를 세워.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이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를 세워가야지요. 자기도 못 세우면서 그냥 어떤 분은 보니까 신앙생활 하자마자 막 바로 선교 나가가지고 뭐 막 죽기까지 한다고 막 그렇게 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오바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쓰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기에 힘써야겠죠.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 건축을 잘하는 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들을 일단 구원하는 일이죠. 어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데다 힘을 쏟아줘라, 이런 차원으로 이제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타적인 제자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 아까 뭘 버리라고 했나요? 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를 세워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라. 일단 제자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사역자의 길을 걷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역자로 나서가지고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만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그건 사역자는 아니죠. 사역자를 안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면서 자기만 살찌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다 그 말이죠. 그거는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예. 좀 말이 제가 길었나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죠? 예, 오늘 진도를 제가 조금 빼려고 했는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시간을 이것을 줄여야 되겠네요. 전도자의 자세 오늘 참아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또 할 말이 많네요. 이사야의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을 좀 빨리 진도를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쉽게 가버리면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너무 흘려버리기가 좀 그래서요. 자, 일단은 제자의 자세라고 해야겠죠.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까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라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때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전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전하고 싶어야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관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래 참아야 되고요. 또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쉬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교훈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달콤한 소리 듣기를 더 좋아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진리가 교회에서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요. 허탄한 이야기 따르기를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허탄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달콤하지 않나요? 더 쉽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교제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의 귀가 가려서요,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래야 어쨌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일단 얘기가 나오면요,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것으로 말씀이 내게 다져져요. 이 교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복습하잖아요. 복습하는 거죠. 뭐 교제라는 게 복습이에요. 복습을 한 것이 또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내 거로 체득화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가 직접 안 살았어도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능력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내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해가야 될, 특히 이제 목회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중직자들, 앞서신 분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다 체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이지만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단순히 예수 믿고 나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진리의 귀중함을 함께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서 진리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